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 때문에 고생 많죠? 네, 요즘 독감이 많습니까? 그냥 감기가 많습니까? 아, 독감 걸려봤다 이거죠? 네, 이상재 집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대장님께서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감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 빨리 낫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누구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누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필리핀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 위해 기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이들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래 얼굴 안 보이시던 분들이 오늘 몇 분 보이셔서 마음이 기쁩니다.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 왠지 막 다 바뀌어 있죠, 그죠? 밑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성탄절 피아노 반주가 쭉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현수막도 달려 있고 촛불도 켜져 있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기다릴 때 이말임 절기절 마디절 이렇게 쓰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임하는 걸 기다립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원래 처음 우리가 썼던 말은 대강절입니다. 강자가 좀 더 명확하거든요. 오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그래서 내려서 오신다 해서 강림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강절 대강 한다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이름을 대림절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착, 찾아옴, 강림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언제 그들이 사용했냐면 옛날에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다 할 때 에드벤투스 이렇게 쓰질 않아요. 누가 와야 되느냐?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황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고위 관리, 어마어마한 장군, 이 장군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는 거를 에드벤투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드벤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권위 있는 자의 장엄한 출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데 구원함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에드벤투스라고 표현을 하자 라고 얘기해서 생각해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 즉 성탄절 전 4주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4주 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대림절 넷째 주를 지난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초가 하나 밝혀져 있죠. 초가 몇 개가 밝혀집니까? 4개가 밝혀져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색깔이 이 색깔. 초도 이 색깔. 이 색깔인데 원래는 4주 동안 초가 어떻게 가냐면 이 자줏빛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뭐가 있어요? 흰색 큰 초 하나. 그게 밝혀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빛으로 쫙 나아가는 모양새를 절기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초를 누가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이고, 함경숙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정책당에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역 업무를 분배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받고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것 가지고 다 안 돼요.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빈 공간들을 메꿔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고맙고, 요번 한 주간 또 이거 준비한다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임경일 권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늘 애쓰시고 노력하는데 위에서 많이 우리가 해드릴 건 없고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드릴 수가 없어.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기도해드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첫 번째 초에 오늘 불이 밝혀졌어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세 번째 초가 이렇게 밝혀지고. 근데 그 초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이에요. 소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 이렇게 뜻이 있게 되어진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소망. 소망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는 소망하는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그의 대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교동문 때 이사야 말씀 쭉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산이 낮아진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세상은 막 평탄치가 않잖아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고 누구는 다 누리고 누구는 힘들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오심이 있게 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채워지고 평탄해지고 구부러진 것이 온전히 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 땅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의 주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그 교회 학교 아동부 아이들 예배들이 다 대림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잘 기다려. 예수님의 생신이 이제 다가오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를 드리면 됩니다. 나를 잘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봐야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뭐를 드립니까? 나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원고에도 없는데 그쪽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너무 훌륭한 대답. 나를 드려야 된다. 예찬입니다. 예찬이. 우리 예찬이 얼마나 그렇게 바른지 모르겠어요. 예찬이 엄마 아빠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도 나를 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나요? 깨어 있어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시면 막 살면 돼. 근데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메시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디 갔어요. 그럼 집에서, 우리 집에는 아들놈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 아주 집안에 막 장난감을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해가 탁 져요. 그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이제 오시겠다. 그럼 큰 놈이 정리해.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가 막 나고, 아이들은 막 혼나고, 그 사이 치우면 되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오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허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 했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오시면 큰일 나겠구나.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불교는 윤회 사상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구리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계획을 그 안에 담고 혼과 영혼을 불어넣어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날 시점이 있고 그 역사가 끝날 시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있고, 주님께서 오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날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그른 그 모든 일들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곳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다예요. 여기에서 목숨을 건 무지한 사람들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온전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다다 싶으면 내 편리, 내 안위, 내 욕심,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얻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없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럼 자기 뜻대로 하죠. 오늘 그 중고등부에 그런 얘기했는데,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낙타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실천합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통용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면 남들 생각 안 해요. 온전함의 생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생각이 없어요. 나만 생각합니다.
끝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서. 감옥 갈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들킬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될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질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다 끝이 난다. 그러나 끝이 날 줄로 알면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는 줄 알면 온전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유혹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거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의식이 없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준비. 준비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준비.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집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방어할 준비.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올 줄 알면 그때 경찰서에 전화하면 됩니다. 출동해달라. 그럼 와서 방어해 주겠죠. 그때 문 잘 잠그면 돼요. 그때 문 닫아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늘 깨어서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문도 튼튼하게 달아놔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잠금 장치도 잘 해놔야 됩니다. 요즘 전부 다 번호키잖아요. 배터리도 잘 운영이 되는지 보고 문 단속 잘, 이게 문이 잘 닫혀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준비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준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준비. 집에서 준비. 마음 준비. 신발도 깨끗한 거 신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예배 시간에 안 늦도록 일찍 와서 예배 10분 전에 들어와 앉아있고 기도하고 성경책 찾아놓고 예배 시간에 성경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찾는다고 죄는 아닙니다만 와서 좀 딱 준비해놓고 펴놓고 딱 꽂아놓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명이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자는 은혜를 못 누리죠.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주일날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평일날은 어떻게 해요? 공예배가 없는데 스스로 말씀 보면 돼요. 큐티. 우리가 말씀 매일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경이 다 하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느 일부분만 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이제 나갈 때 성경 책자
묵상 책자 나눠드려요. 모두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공짜로 드려요. 예배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져가셔서 버려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보세요. 제가 봤거든요. 5분만 하면 끝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말씀 보고 또 그거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품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준비 잘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처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았잖아요.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또 뭐예요?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냥 거저주는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다. 이게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 잘 다니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는 우문이에요. 우문.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내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빨리빨리 해소하고 해결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제 사명 다시 체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 리사이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으로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즘 세상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래서 다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영적 취침 중입니다.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돈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안락함, 편안함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사람들의 삶에 밀려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깨어있지 못하는 삶이고 준비하지 못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묵상책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천국을 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